교사들이랑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고등부 아이들이 요새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갖고 저녁 때는 아이들이 찬양팀이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순종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또한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주의 말씀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 주제는 믿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찬양을 한 3곡 정도 같이 불러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라는 찬양 먼저 같이 불러보고 또 해보죠. 예, 아빠 가사가 나올 겁니다. 악보가에 나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흐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실망치 않네. 폭풍 흐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 것까지 주를 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다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넣어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보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넣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넣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곡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 주제가 뭐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1년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찬양이 올해 주제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또 노진준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서 오늘 두 번째 집회와 앞으로 이어질 집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진주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증거되며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 설립기념 말씀 집회 이 아침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회로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감격을 고백하고자 나왔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말씀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선포되시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번잡한 세상 것들은 잠시 접어 내려놓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놓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고 증거하실 때 여러분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소통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가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단어에 대한 기대, 의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사실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그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그 문맥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믿습니다라든지 믿음으로 삽시다라든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든지 뭐 믿음으로 기도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느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일까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해의 소지들이 다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걸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에 대치되는 개념은 의심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과 이 의심이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죠.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거기는 이미 벌써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일종의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된다,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될까 마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벌써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일종의 그 확신이 꼭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불신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 제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큰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 제자들의 경우도 여전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셨을 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예수님 제자들 역시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죠.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그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이야기는 의심하지 않거나 주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불신하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신뢰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들의 그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이제 불신인데,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겠다라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죽여야 돼요.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사람들이 막 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메시아라고 더 말하고 그 확신이 더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열광할 때, 그때 그들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믿기로 한 상태. 그것이 불신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근거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육체라도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 육체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그냥 획일화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애석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믿음을 자기의 공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꾸만 판단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이 일종의 자기의 자랑거리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의 또 다른 공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못 산다 그랬잖아.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어? 하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살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아니,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약을 먹었지. 내가 먹었다니까.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거 안 먹고 저 인간들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그리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종의 우리가 순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문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 문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데, 그 집 문서가 금고에 있어요. 그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그게 내 집이 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그게 금고에 있어요. 믿음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호를 안다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호를 가지고 금고를 열어서 그 문서를 가져야 내 집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서를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부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믿음이 내 행위인 것처럼, 내 의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 자꾸만 행위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마치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옛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다면 결국은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했다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로 항상 보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서 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는 말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믿음의 반대는 말은 의심일 수도 있고, 믿음의 반대는 말은 불신일 수도 있고, 믿음의 반대는 말은 행위나 자기의 자랑일 수도 있겠고, 믿음의 반대는 말은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데 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어떤 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그러한 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합해서 믿음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한 측면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아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그 부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인 동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인 동의 자체가 곧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만일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마귀가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지적인 동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하는 대답은 뭐냐면, 나도 못 믿겠다. 나도 안 믿어진다. 저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제가 말할 때 못 믿겠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할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그 지적인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기로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동의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것은 동의한다는 말은 다 이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동의만 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just say yes. just say yes. 죄인인 거 믿으시죠? 아멘.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just say yes. 그러면 구원받아요. 예, 믿습니다. 저하고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이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just said yes.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동의하는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동의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 그냥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이제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많이 어려울 때죠.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모든 재정을 제 아내에게 다 넘겨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돈 관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모자라요. 어딘가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워낙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할 염치도 없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가계부 좀 보자 그랬어요. 가계부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첫 마디가 당신 나 못 믿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믿어 그랬어요. 이게 실수예요. 이게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못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못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제 아내의 인격이나 아니면 진실성을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 아내의 계산 능력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딘가 숫자를 잘못 적었을 거야. 아니면 뭔가 지금 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보고 싶어. 저는 이제 전공이 수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었다면, 제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에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 아내는 그것을 자기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거나 아니면 진실성에 대한 이 불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계부를 저에게 주면서 당신이 해. 그게 지금 36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제 아내는 그 이후로는 아예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쓰기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통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못 믿겠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정당한 말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못 믿겠다는 말을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말로, 불신의 말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에 아멘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심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몽골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그야말로 금년 내에 2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제가 좀 그릇이 작죠.
1000명 교인 만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1년 안에 1000명이 되는 교회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은 하실 수 있을까라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의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자꾸만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마귀도 동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믿음은 일종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그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뛰어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해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전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그 confidence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점의 문제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그게 불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2021년도에 달라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달라스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정착을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요. 집을 사면서 저는 뭐 오랫동안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책이 좀 있어요. 책이 많은데 제 꿈은 뭐냐면 이 책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게 꿈이에요. 제가 사역을 할 때는 교회 사무실에 책들이 대부분 있었고 또 집에 이제 한 반쯤 또 갖다 놓고 뭐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제 책을 좀 다 두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책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그 큰 서재를 갖는 게 이게 저의 일종의 로망이었었어요. 집을 이사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제 아내하고 이제 나눴던 얘기도, 우리 집 이사할 때 서재로 쓸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자. 그래서 집이 좀 큰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반대를 했어요. 제 아내는 반대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하고 살면서 보니까 그 책들을 안 읽더래요.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사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 책들을 후배에게 다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뭐 목회도 안 할 거면 그러면 아마 그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사하기 전에 그 책들을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짐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큰 집으로 가야 돼. 책 다 둘 수 있는 대로 가야지. 제 아내는
그 책 다른 사람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다 두려고 하지 말고 두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재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 아내가 얘기했더니 제 아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집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형편에는 그냥 작게 가는 게 더 낫다. 그 얘기를 해요. 부담 갖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집 안 주실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집 주실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우리가 한번 구하자. 일단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거 그냥 다 나눠주자.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조용하게 줄여서 가자.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그게 믿음이지. 큰 집 사서 그 큰 집 가지고 갖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그걸 우리가 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제 책, 꽤 많은 책들을 그 루이빌에서 이사를 오면서 거기 있는 신학생들 보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해서 다 주고, 그리고 또 와서 여전히 뭐 책이 많긴 하지만 또 남아있는 것들을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 굉장히 나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 현재 예산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데,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 그건 너무 무리한 겁니다. 이건 너무 욕심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줄여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신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일 텐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겠죠. 사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믿음 아니면 강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be strong in the faith. 믿음 안에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의적으로 강한 믿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강한 믿음,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한 곳은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되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약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종종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의역을 했어요. 조금 의역을 해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라고 얘기할 때 who has weak confide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신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교회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렇게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웠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못 먹겠는 거예요. 한 번도,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못 먹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의 입장은 먹어도 된다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우상이라는 건 그냥 돌이고 나무에 불과할 텐데 거기에 절했다고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먹어도 좋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 고기를 살 때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겁니까? 묻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물으면 군이 양심에 걸리기만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는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인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라도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래서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평생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공동체적인 그 의식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양심에 자꾸 걸려서 먹는 것이 찜찜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먹는 일에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용납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한번 다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도 저는 좀 자신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그러한 그 의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각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요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텐데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세상에 이렇게 애매한 답이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11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말이 그냥 합리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좀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렇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어떤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를 수 있는 다양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에서 의지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지적인 동의가 포함되죠. 어떤 일에 대한 확신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이 신뢰가 빠져있는 지적인 동의, 신뢰가 빠져있는 그러한 이 확신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줄을 하나 붙들고 있어요.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절벽인데 제가 줄을 하나 붙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래요. 이 줄을 잡고 있는데 이 줄은 곧 끊어져요. 이 줄은 나의 학력, 나의 재력, 그리고 나의 인격, 이것들의 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그 돈과 또 이 인격과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말해요. 그 줄 끊어진다고. 그리고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없다고, 죽는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새 줄을 하나 내려왔어요. 그 새로운 줄을 주면서 저 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 줄이 예수의 줄이에요. 그 줄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다. 저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저 줄이 생명줄입니다. 저 줄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저 줄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저 줄을 붙잡지 않고 이 줄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안 놔요. 그리고 저 줄을 안 붙잡아요. 그 줄은 붙잡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줄을 붙잡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차차 내려놓겠죠. 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Just say yes.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했던 전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교회 못 나와요. 일단은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say yes, say yes. 그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줄은 절대로 놓을 마음이 없어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놓으면서 그냥 저 줄이 생명줄입니다. 저 줄을 잡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예스를 했기 때문에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줄로 나를 묶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에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서 그 줄을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말은 그 줄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줄이 맞는 줄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소동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던, 귀신 들린 이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한 아이를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간질 증세를 보이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들은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역사로 보여질 수 있는 증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지, 모든 이런 증상은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든지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그러는 일들이 귀신이 역사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하죠. 여기 이 사람의 경우, 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 간질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거 귀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뿐이에요. 그 현상으로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잘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십사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또는 물속에 자기를 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지기도 해서 자기 목숨을 자꾸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더니 막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재미있는 말을 하죠. 그런데 혹시 무엇이든지 하실만 하거든,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사실은 뭐든지 좀 할 수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이미 벌써 실패를 한 번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혹시 주님은 하실 수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 알고 생각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70인 혹은 12명의 사도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도 쫓아내 보았고 병자들도 고쳐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속엔 굉장한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했다가 주님도 못 고치시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겠고, 못 고쳐주시더라도 라고 하는 일종의 셀프 디펜스도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예의를 갖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간절하게 부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좀 와주시겠어요,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예, 제가 오늘 안 괜찮네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세요. 괜찮으시면이라고 물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내가 괜찮으시면이라고까지 예의를 갖춰서 부탁했는데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다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간절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예의를 갖춘 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혹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분 나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주님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이 언짢으셨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 말인데 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말은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에 대한, 그렇지 않다면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과 너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잔을 거두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 속에 표현되었던 것은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주님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주님께서 그럴 거면 그냥 올라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의 믿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제자들에게 왔을 때는 의심을 좀 했고, 될까 안 될까? 이 애들이 고쳐줄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주님은 분명히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지금 변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건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걸 못 고쳤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병을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좀 창피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주님 앞에, 주님 조용히, 왜 우리를 못 고쳤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었으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뜨릴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용히 주님께 나가와서 이거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회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맥상 강조하는 게 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즉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재미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 전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 죄송함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불안함 때문인가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Help my unbelief.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죠. So I believe. Help my unbelief. 저는 지금 이 아버지의 상태가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동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뭐 어떤 그러한 그야말로 신기한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긴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데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런데 눈앞에서 파도가 치면 그러면 막 불안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거 아닌데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고난이 휩쓸고 가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좋은 믿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면 소위 말하는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환난이나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는 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나 아니면 요동함이 없이 그냥 온전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든 그 좋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결국은 일종의 독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성숙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환난이 오든지 세상에서 뭐 고난이 오든지 그게 저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몸이 약해진다고 병이 들었다고 의사가 뭐 좀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집에 그 은행 그 밸런스가 바닥을 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저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리고 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 I am very okay.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런데 조 목사님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어요. 뭐 저렇게 걱정이 많은지 뭐 저렇게 근심이 많은지 항상 얼굴에 뭔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목회를 잘할까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제 기도는 온통 저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조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 있어요. 주님 저 불쌍한 조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냥 주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고 조 목사님을 미숙한 신앙인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못 견딥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 주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즉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토tal 디펜던스가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저 지금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흔들립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믿는데 그런데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근데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자꾸만 우리가 강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Lord, make me strong. make me strong.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결국은 그때 제가 했던 그 기도의 그 핵심은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강해야 합니다. Make me strong.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제가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신유 집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그리고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던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No.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약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할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음성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손에서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요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You are in my hand. 너는 내 손에 있어. 그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 말이 제게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너 안 버린다 하는 그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일들의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그 요동함이 없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는 상태, 단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신뢰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눈앞에 바람만 불어도 파도만 쳐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길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마치 어떤 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므로 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좀 불필요한 죄책감, 그리고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은 당연합니다. 왜 흔들리느냐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긴장 가운데 살다 보면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죽음은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죽음의 문 앞에 서고 나면 자꾸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그게 우리죠. 저는 뭐 재정 문제, 돈 문제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저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그 고백이 그냥 믿었다 한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긴장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So I believe, help my unbelief.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로 오늘도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버지의 절규처럼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시작하려고.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드리신 예물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노진주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죠.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힘들고 흔들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참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 흔들리게 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그 강함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강함을 통하여 온전히 그를 신뢰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근심의 그 현장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간단한 여러분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까지는 안 되지만 간단한 다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조금씩 드시고 교제하시고요. 저녁 집회는 7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진 않지만 자리가 그래도 빈자리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잘 건면하셔서 저녁 집회 또 나오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